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마지막에 웃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웃음이 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한자성어로 일소일소 일노일노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죽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천국에 오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인생, 웃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 그만큼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밭길을 걸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직장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그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여겨졌었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꽃길만을 걷는 그러한 삶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시는 영적인 꽃길, 우리는 다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산불이 났을 때요, 강릉시 저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진에 보시지요, 주변이 다 탔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한 마을 자체가 그냥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한 집만 딱 남아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집주인이요, 4년 전에 이 집을 이제 지었는데, 집을 지을 때 내외장재를 다 불을 견딜 수 있는 내연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불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죽겠다, 힘들다. 누구 하나 그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시대는 정말로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무리 세파가 몰려오고 세찬 불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집이 불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영혼의 집의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감사를 생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지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에 위치한 이 우상들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통,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지요. 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히스기야가 받게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드렸던 찬송시의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환난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이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감사를 회복하고 생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감사 찬송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근, 사고와 재난, 이러한 것들로 당하는 고통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없다면 평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은요 고통을 통해서 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또 백성들을 모욕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력으로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태풍을 만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요. 태풍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몇 차례씩 이 태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닷물이 한번 확 뒤집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 깊은 바다에까지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없다면 그 깊은 바다의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한번 뒤집어져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큰 환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난이 없다면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안을 들어서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급성암과 같은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 못 고쳐도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도 가고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약들 그리고 그 치료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돕는 역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효가 잘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이 네모 반듯한 그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방 어디를 봐도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뚫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을 서고 타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지요. 저는 이거 못 타요. 왜 못 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안전바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높은 데를 그렇게 도는데 저게 안전바가 나를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재밌다고 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안전바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 좌절,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함부로 누가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작은 사람과의 갈등,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그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분들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바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르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평안이지요? 십자가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멸망에서 건져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조상이요 또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할 수 있습니까? 마호메시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유명한 철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좋자고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작정을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작정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그 손을 놔버리면 그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설령 내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확고부동한 궁극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히스기야 왕이 육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연장을 받았던 것도, 이렇게 15년 연장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중생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우리의 영생을 놓고 보았을 때 15년 더 사는 것이 뭐 그리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히스기야가 내세 소망, 영생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결국에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금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건 눈속임이에요. 우린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듯이 이 사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이지만 점점 더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등 뒤로 죄를 던지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도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더러워진 이 벽에요, 흰색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는 것, 이게 바로 도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러운 죄악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지고 또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위에 하얀색 깨끗한 것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흰 눈같이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는 하는데 절대로 그것을 잊지는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요. 나에게 준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절대로 끝까지 잊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 명 학살당했지요. 후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물론 좋은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악, 그리고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등 뒤로 버리신 그 죄를 하나하나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전전긍긍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쭉쭉쭉 나아가다 보면 이 무한대로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마음 아픈 그 심정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발목 잡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늘 마음 아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이제는 감사하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합니까? 고통이 많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열의 하나 백의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 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감사를 생활화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영적인 꽃길만을 걸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